자, 민수기를 한번 펴볼까요? 자, 예. 성경책과 또 혹시 성경책이 없으면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이나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양육반 때는 주로 그냥 제가 준비한 강의를 들으셨는데, 성경 공부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좀 읽기도 하고 같이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찾아보기도 하려고 그래요. 자,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제목이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숫자 수, 또 이제 뭐 기록하다 할 때 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numbers. 한글로는 민수기이고요. 여러분 숫자를 좋아하세요?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숫자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우리 신현식 집사님이 수학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숫자를 좋아하는 걸 제가 확실히 알지만 저는 사실 숫자하고 너무너무 안 친한 사람입니다. 한국말에 요즘에 막 줄여서 하는 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문송합니다, 이런 뜻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뭐 AI, 뭐 과학 막 이런 거, 이과가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여서 문과여서 저는 계속 문과였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숫자하고는 잘 안 친한 그런 사람이어서 숫자가 조금 저한테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렇게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글을 읽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글보다 숫자나 공식 이런 걸로 딱 나왔을 때 느낌이 확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드라마 이렇게 뭐 책도 있지만 이런 민수기 같은 책은 일종의 숫자, 도표 뭐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숫자는 정직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이것도 어디 드라마에서 본 대사인데,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기업의 비리를 이제 파헤치는 뭐 조사관들이 사람들의 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다. 숫자의 흐름을 보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내용들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목회 간담회 때 또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던 책이 이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조금 제목이 으스스한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좀 몰락한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챕터 중에 Follow the money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과거 10년 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숫자를 추적해 보면 그 교회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게 그 교회의 하트다. 또 attendance number 혹은 뭐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number, 교회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number, 이걸 체크해 보면 뭐 그 교회의 어떤 상태가 사실은 정확히 드러난다.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숫자로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민수기에 나온 이 숫자들을 저희가 좀 따라가 볼 때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민수기, 또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책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원어라고 하죠. 예, 원어는 아까 우리 이경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책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첫 장, 첫 절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그 타이틀로 쓰거든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가사 첫 줄, 사찰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런 게 그냥 제목이 되는 것처럼. 근데 민수기의 첫 절을 보면 아까 우리 읽었지만 쭉쭉 나오다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게 민수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그 숫자 조사를 하는 게 나오고 또 중간 부분에 두 번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근데 주 무대는 어딘가? 민수기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도 하고 방황했던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시내산이었잖아요. 시내산.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은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그냥 발음이 시내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나이, 이걸 그냥 한글로 옮기면서 시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내산 마운트 사이나이에서 그 십계명을 받죠. 거기서 이제 막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이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인구조사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바나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좋으셨죠? 우리 가신 분들? 네, 여행 좋으셨죠? 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거기 가서 우리 저녁 식사했던 장소도 너무 좋았고, 네. 이번에 한 50명 가까운 분들 같이 갔는데 단체 여행하면 항상 출발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숫자 체크합니다. 단체 여행하기 전에 숫자 체크해요. 광야,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 받은 다음에 우리 이제 출발한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다. 이게 단체 여행이거든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숫자를 체크합니다. 일종의 인원 체크라고 봐도 되고 이제 다 지금 레디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숫자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1장 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제 지금 상황입니까? 언제? 둘째 해. 세컨드 이어죠? 언제부터 둘째 해입니까? 자, 이 애굽이라는 말도 여러분, 애굽, 그 성경 중에 출애굽기가 있죠? 제일 처음 성경이 창세기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정말 교회 처음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출애굽기 설교하니까 제가 계속 뭐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막 계속 설교하니까 그 우리 형제가 이름이 지형준이었는데 형준이 형제가 목사님 근데 뭘 그렇게 구우시는 거예요? 뭘 굽냐고 계속 뭘 굽긴 하는데 뭘 굽냐고 그래서 그래 나한테는 이게 출애굽기가 너무 익숙하지만
이게 교회를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겠다. 예. 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애굽이 이집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를 역시 한국말로 그냥 발음하면서 편하게 이제 애굽이라고 불렀는데 이집트를 나오는 엑싯하는 이야기 해서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잘 생각 안 해요. 출애굽기 사실 이렇게 읽어야 맞는데 그냥 빨리 읽으면서 그냥 출애굽기 하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에 보면 한자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무저갱이더라고요. 무저갱 뭡니까? 무저갱. 맞습니다. 이것도 한자예요. 없을 무자에 이게 아래 이게 바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을 정도로 밑에 이렇게 바닥이 없을 정도로 아주 끝없이 내려가 있는 deep, 영어로는 abyss라고 하나요? 네. 그런 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갱자입니까? 뭐 굴 같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깊고 어두운 그런 곳에서 이제 짐승이 나와서 뭐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을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 하셔야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한국에서 한문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 한문 수업을 받아보신 분 한국에서 오, 다 받으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해요? 수능에도 한자 아 진짜? 다시 하는군요. 예. 한때 이게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손을 드시길래 저랑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자를 다 안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나오잖아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때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요 둘째 해라는 거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해,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둘째 달. 조금 여기서부터 한 달만 거슬러 올라오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 있었냐면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자, 네. 거기에 또 이제 숫자가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시간이 나오죠. 이게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이때 뭘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앞으로 민수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자겠죠. 성은 거룩할 성자이고요. 그래서 홀리, 거룩하다. 막은 천막 할 때 막입니다. 홀리 텐트. 혹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써서 홀리 테이블네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근데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 회자는 무슨 회자일까요? 모일회. 예, 그렇습니다. 모일회. 그래서 이 회막은 영어로는 tent of meeting.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영어 강사인 것 같네요, 제가.
예. 참고로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이제 영어 교육이어서 뭐 이런 거 재밌어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텐트라고 해서 홀리 텐트예요. 성막.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다른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가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광야 회막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이니까 딱 1년이 지난 거예요. 딱 1년. 정확하게 1년이 지난 1월 1일에 이 성막을 예배하는 장소를 텐트를 세우고, 그리고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레위기라고 하는 가장 골치 아픈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레위기죠. 이런 말장난하면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기가 쉬운데 다른 것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위기예요. 진짜 위기예요. 이게 읽을 때 정말 위기예요. 그런데 위기긴 위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는 책이니까 앞에 나오는 이제 레위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죠. 오늘 이제 레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레위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조상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레위 지파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주로 예배 드리는 걸 전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 그 사람들과 관련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이죠. 출애굽기 이집트를 나온,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이어지는 게 레위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잘 드려야 되고, 그러면 예배 드린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민수기. 민수기는 이름이 광야에서죠. 예배 드린 다음에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좋사오니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고, 근데 광야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에 레위기, 성막, 회막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항상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이 성경 앞부분이 보여주는 순서, 또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삶에 대해서도 주시는 교훈인 것 같아요. 자, 시간 여기 됐습니다. 자, 앞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조사하는지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1장에 보면 뭐 몇 명이고 숫자 계산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할 사람들을 카운트를 했습니까?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카운트합니다. 그 사람들의 나이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 카운트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게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남자들, 특히 20세 이상,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20세 이상 남자들을 카운트했다는 게?
전쟁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한국은 지금 군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는 나이가 18세인가요? 18세 이상인가요? 네, 네. 18세 이상. 네. 여기서는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서 여러 가지 전쟁 이런 위험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지금 다 출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근데 인구를 조사할 때 이제 순서대로 조사하는데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4절부터 15절까지. 네,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능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따로따로 혼자 읽으시라고 하면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5절부터 15절까지, 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지파의 대표들을 이제 먼저 선정해서 인구 다 조사해라 디렉션을 줍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그 대표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대표들이 대표하고 있는 각 지파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5절부터 보시면 지파가 하나씩 나오죠. 자, 그 지파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네, 루벤 지파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시므온. 그 다음은? 그 다음에 7절에 유다 지파 나오죠. 우리 소영자매님의 첫째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가룟 유다 아니고 민수기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8절에 이사갈 나오고요. 그 다음 스불론 나오고요. 그 다음은 조금 트리키해지는데 그 다음 누구죠? 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인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파가 두 개로 멀티플라이가 됩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사실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항상 먼저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지파가 또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나중에 계속 이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가 요셉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절 베냐민. 그 다음 12절에 단.
여러분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진짜 이상한 그 내용들 많이 있어요. 한국이 단 지파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 우리의 시조가 단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단 지파의 후손이다. 거기에 좋아요가 진짜 많아요. 정말 이게 속상한데 이런 이 저렴한 가르침에 이렇게 좋아요가 많다니. 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시조는 단이 아니라 우린 차라리 유다가 훨씬 나아요. 유다 쪽으로 가는 게. 자, 그 밑에는 13절에 아셀이라는 지파가 있고요. 또 그 밑에는 갓, 그 다음에는 납달리입니다. 이게 순서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요 이름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후손. 네, 야곱.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패밀리 히스토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12아들이 나오는데 12아들이 뭐 야곱과 아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4명의 아내 사이에서 이 12명의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르우벤부터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레위가 처음에는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오는데 원래 순서는 레위가 여기 3번이었어요. 3번.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요 6명은 자, 이 사람들의 엄마는 레아라고 한 사람입니다. 레아.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어요? 복잡하죠? 뭐 이름도 막 나오고. 자, 이 지파예요. 지금 지파가 순서대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나옵니다. 요 순서대로 보면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순서는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이 레아와 사실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자매 관계였던 여인이 라헬, 레이첼인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셉 그리고 베냐민. 그때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만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더 그 가문이 커져서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야.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12지파로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요 라헬의 패밀리고. 그러면 요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도 복잡합니다. 성경의 이름은 빌하, 실바 이런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라헬의 여자 종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레아의 여자 종이었어요. 이 복잡한 가정사를 잠깐 이야기하면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 라헬의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뒤통수를 치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더 일해야 된다. 7년 죽으라고 일했더니 결혼하려고 캄캄한데 이제 그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어서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더 일을 해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뭐 저도 이게 막 설명하면서 되게 막 복잡해지는데 혹시 제가 실수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세요. 우리 종교가 있으시니까 목사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처음부터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아이는 레아만 낳아요. 라헬은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레위까지 처음에 네 아이를 레아가 낳아요. 라헬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자기 여종,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씨바지 뭐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을 대신 남편에게 주고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본인 아들처럼 이렇게 양자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빌한지 실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한 명을 야곱에게 주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요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이제 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여종도 그러면 나도 들여놓는다 해서 또 둘 중에 한 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뭐 갓, 납달리 이쪽에 있는 라인의 네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순서로 보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오고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복잡하죠. 정말 복잡한 가정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과의 사이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처음에 이제 요셉이 딱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 중에 계속 요셉만 예뻐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갈등 관계거든요. 혹시 뭐 여러분 중에도 그런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상황 속에 있으면 뭐 이복 형제 이런 관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긴장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이 막내 요셉만 예뻐하니까 이 형제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면서 너희는 한 나라를 이루어라.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를 맡겨주십니다. 저희가 우리 양육반 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 공동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드림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드림팀.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도 콩가루 집안이었죠. 정말 각양각색의 서로 안 맞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고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시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가 가족은 가족인데 도저히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가족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짧게 듣기만 해도 심란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이 복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는 좀 아주 좀 깨끗하고 참 아빠 엄마만 둘이서 사랑하고 그 사이에서 좀 그 화목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나오는
그런 좀 깨끗한 패밀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난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의 면면은 어디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 돼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 스토리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네? 머리 아프시죠? 막장 드라마 맞아요. 막장 드라마요, 진짜 막장 드라마. 인간적이에요. 위로가 돼요. 우리 집보단 낫구나. 그런 거. 우리 사실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고귀한 혈통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뒤죽박죽.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읽지만 형이 동생을 팔아넘긴다, 종으로 팔아넘긴다, 이게 얼마나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리고 뭐 이게 자매 사이에서 한 남자를 놓고 이렇게 막 쟁탈전을 하고 이런 자녀 낳는 경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복잡한 부끄러운 낯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을 해 놓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데는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예요. 솔직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동화같이 아주 예쁘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의 스토리가 사실 가득 모여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나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되게 참 어수선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메스업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사실은 그 결과물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절부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시리에 생긴 남자의 이름을 자기에게 통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죠. 언제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까? 둘째 달 첫째 날. 아까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하셨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기 18절에는 이제 둘째 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빼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둘째 달, 첫째 날에 너 인구조사해라고 이야기했고, 언제 시작해요? 둘째 달, 첫째 날. 그날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자마자 딜레이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순종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19절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19절이 사실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계속 나와요. 이 뒤에 보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패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렇게 해.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뭐 이거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예. 왜 이거 해야 돼요? 귀찮은데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고 모세는 그냥 순종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자, 그 순종한 결과로 몇 명씩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자, 몇 명입니까? 르우벤? 네, 46,500명.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22절과 23절 읽을까요?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시므온은 몇 명이요? 59,300. 예. 계속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25절 갓 지파는 몇 명입니까? 45,650. 네, 갓 지파가 요 뒤에 있는데 갓 지파는 45,650명. 45,650명.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몇 명입니까? 27절. 네, 이래서 우리 소영자매님이 좋아했던 거죠. 네, 74,600명. 그 다음 이사갈 29절 54,400명. 스불론 31절 57,400명. 그다음에 이제 요셉 패밀리로 가면 에브라임은 몇 명입니까? 45,500명. 40500. 므낫세는 35절 32,200명. 예. 베냐민 37절 35,400명. 그다음에 39절 단 몇 명입니까? 62,700명. 62,700명. 그리고 41절 아셀 몇 명입니까? 41,500명.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납달리 지파는 몇 명이죠? 53,400명. 53,400명 해서 뭐 주산할 때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합의 총 전체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네,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60만 3,550. 자,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끝냅니다. 예. 아까 뭐 이미 우리가 봤지만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가 제일 숫자가 많죠. 74,600명.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두 지파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제 요셉의 패밀리가 역시 72,700명 정도로 다른 형제들보다는 이제 요셉 패밀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지파의 사람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고 더 많이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는가? 요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죽기 전에 예언할 때 다른 지파들 뭐 자기 아들들이니까 다 축복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더 넘치게 축복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봐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자,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자, 창세기 49장.
네, 창세기 49장 8절. 성경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4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자, 그 옆에 같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형제들은 조금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네가 가장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도 뭐 유다가 잘한 건 별로 없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유다도 이게 뭐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너의 후손이 가장 강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네가 리더가 될 것이다. 네가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왕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출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 후에 뭐 솔로몬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왕의 패밀리겠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그 라인에서 이제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제 대표자이시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토리를 보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윗 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드러나고,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에까지 쭉 이어지는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약속 뭐 별거 아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덕담해 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유다 네가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찬송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사람 많은 게 제일 큰 재산이었으니까요. 유다가 가장 큰 재산이 되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셉에 대해서도 너는 담장 넘어 무성한 가지처럼 아주 무성한 그런 패밀리가 될 것이다. 역시 요셉의 가족도 이렇게 풍성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신다. 그리고 플러스,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숫자잖아요. 이게 내가 뭐 46,500이고 내가 알아서 뭐해, 그죠? 4,500이 내가 알아서 뭐해. 제가 4,500 맞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숫자를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공을 하나 다 더 붙였는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잖아요. 그러면 뭐 아내 또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수백만의 큰 나라가 된 거죠.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좀 무척이나 흐뭇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숫자를 딱 보면서 아주 흐뭇해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자, 야곱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 역사의 그 꼭지점에 있는 첫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 부르면서 그 약속 기억나십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흘러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숫자가 남자만 성인 남자만 60만 그리고 전체를 다 합치면 뭐 수백만이 될 정도로의 큰 나라를 이루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창세기에 주셨던 약속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과정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면 뭐 빨리빨리 애들이 막 태어나고 뭐 저는 겨우 4명밖에 안 되지만 4명씩 이렇게 막 빨리빨리 태어나고 야곱처럼 이렇게 막 주렁주렁 태어나면 좀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25년간 기다렸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 약속의 아들 한 명 낳습니다. 이삭도 그러면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아들이 안 생깁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또 이삭도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또 기도한 끝에 그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딱 형제 거기만 주죠. 그러니까 분명히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5년 기다려서 한 명 낳고 결혼했는데 또 2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렇게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거 맞아? 창세기가 끝날 때에는 사실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출애굽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때도 이 야곱 패밀리가 그 이집트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몇 사람 곱하기 한 3, 4 해가지고 이제 70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70명으로 시작했던 한 패밀리가 수백만 명의 큰 나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루셨구나. 민수기 1장의 요 리스트를 보면서 아마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 찬양하는 그 큰 제목이 아마 이 큰 그 숫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레위까지만 조금 더 한번 봐볼게요. 자,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중원 목사님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다 다른 지파들은 다 카운트를 했는데 이렇게 레위 지파는 카운트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카운트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딱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 이 레위라고 하는 이 트라이브 레위 그 지파 패밀리를 택하셨어요. 뭘 위해 택하셨습니까? 네.
뭐 여기저기서 막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성막 지키는 것, 그 제사 이런 것들을 그 잘 관리하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따로 부르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카운트를 했죠? 전쟁을 위해서 전쟁하러 나갈 사람들 카운트했는데 레위 지파는 전쟁하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가 봤던 성막 거기서 예배하는 일, 그 예배하는 일만 전담해서 하도록. 전쟁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밖에 나가 싸우지 말고 요 일만 열심히 예배하는 일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게 레위 지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맡은 그 구체적인 job description이 있습니다. job description이 50절과 51절에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50절과 51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인가요? 무슨 일을 합니까? 성막.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막.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성막. 근데 이 성막이 사실은 큰 텐트죠. 큰 텐트. 뭐 그냥 뭐 한 사람 사는 그 텐트가 아니라 그 사이즈가 뭐 이렇게 10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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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10m, 10m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천막입니다. 천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족들하고 캠핑 갈 때 이렇게 뭐 딱 누르면 화르륵 이렇게 텐트가 펴지는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텐트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뭐 밑에 이제 까는 그 돌들도 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도 다 따로따로 있고 그리고 이 전체가 안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겹으로 쌉니다. 이런 거 저런 걸로 몇 겹으로 싸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요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이동하잖아요. 계속 이동합니다. 여기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여기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성막을 레위 사람들이 다 해체하는 거예요. 다 해체했다가 그러면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세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이사 해보셨죠? 자, 최근에 이사하신 분? 최근에 권사님 가장 최근에 이사하셨네요. 네, 이사 할 짓이 못 되죠? 할 짓 못 돼요. 이사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막을 이제 매번 틀었다가 그 기구를 다 하나씩 정리해서 옮겼다가 그러다가 좀 낡고 이제 상한 게 있으면 또 새롭게 준비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레위 지파 하면 되게 고상한 아주 폼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제가 좀 생각했었는데 뭐 사람들 앞에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인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도 하지만 이게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는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 자, 이동해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집만 이렇게 치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막 물건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옮겼다가 세웠다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음 날 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러면 또 이렇게 치웠다가 메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아까 뭐 막노동 얘기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사실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아주 허드렛 일을 레위 지파가 했죠. 근데 그 일 어느 하나도 빠져버리면 기둥 하나 빠지고 뭐 이렇게 받침대 하나 빠지고 그러면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각자가 맡은 것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그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는데요. 근데 이 그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 다른 11지파, 12지파와의 관계가 참 의미가 있어요. 조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가가지고 중간에 조금 스킵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3장, 민수기 3장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는 이 레위 지파는요 나머지 지파들 이게 11지파였겠죠. 11지파. 사실은 레위가 빠지면서 11지파가 되지만 요셉이 둘로 나뉘면서 다시 12지파를 채우기 때문에 그냥 12지파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레위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대표하는 원리가 여기 이제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모든 마지, 즉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레위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산하신 방식이에요. 근데 모든 첫 번째를 대신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아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좋은데 그 이집트 왕이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몇 개의 재앙이 나옵니까? 10개 나오죠. 10개.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혹시 10가지 재앙을 좀 그래픽하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보시면 하나씩 나옵니다. 거기에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그 홍해가 이렇게 막 쫙 갈리는 그거는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지만 쫙 갈리면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거기서 이제 듀엣을 불러요. 위트니 휴스턴이랑 머라이어 캐리가 그 When You Believe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막 서로 막 고음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냥 쫙 그 홍해가 갈리면서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10가지 재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리셨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태어난 첫째 아이들은 다 데려가겠다.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놓으면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 그 집에 있는 첫째 아이는 그대로 살려놓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그 first born 첫째 아들 첫째 생명이 이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패밀리들은.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기서는 그냥 살려주셨네 라고 생각했는데 민수기 와서 보니까 사실 그때 첫째 아들들 다 내 거다. 그 역할을 레위가 해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12지파의 첫째 아들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전심전력하는
이 일을 하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회막, 성막 일만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구별이 되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은 저희가 읽지 않고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인구조사 했잖아요. 12지파 그리고 60만 이라고 하는 그 큰 숫자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진을 편성하는 거예요. 캠프. 이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또 싸워야 되니까 진을 편성하는데 3개씩 3지파씩 동쪽부터 동, 남, 서, 북 해서 3지파씩 각각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앙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중앙에는 성막을 위치하게 했습니다. 자, 그 내용만 한번 볼까요? 자, 2장 17절. 민수기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 앞 뒤에는 뭐 동쪽에는 누구 지파가 있어라. 남쪽에는 누구 지파. 3지파씩 다 하나님께서 어레인지를 해주시고 중앙에는 성막, 회막이 있어라. 그러니까 성막 주변으로 지파들이 다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는 요 가까이에 여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지파가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여기를 쭉 둘러싸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가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그림을 본다면 넓게 흩어져 있는데 한 중앙에 성막이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해서 서 있는 그런 구조죠.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9장 15절.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9장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부터 우리 이정현 집사님 쪽으로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 16절 읽어주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림을 지켰다. 아멘. 이게 우리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표현으로 쓰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구름이 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이제 밤에는 불 기둥 같은 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는가?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짐을 싸서 구름이 가는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걸 잘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막을 향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지금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요거를 항상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성막이 이 구름이 움직이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정리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좀 더 가고 싶은데 여기 안 좋은데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그대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혹시 눈치채셨어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던가요? 명령을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계시면 그냥 그대로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가 열심히 이렇게 옮겨서 한 곳에 정착했어요. 이 성막 세웠어요. 우리 좀 쉬자. 그래, 그 다음 날 갑자기 성막 위에서 구름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에이씨 하면서 왜 또 움직여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정착했는데 내일 구름이 또 움직인다 그러면 또 가고, 반대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우리가 좀 변화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멈추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이제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모든 촉각을 기울이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제 광야의 진 배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러한 그 모양새였습니다. 뭐 우리가 3장 4장 내용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또 이 정도에서 내용을 멈추는 게 피차 간의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구조사도 보고 레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봤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숫자 기억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인데, 여러분 질문도 좋고요. 요 민수기 1장, 2장 또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것 같으세요? 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